주님 오십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화면 넘겨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주셔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우림 청년의 친구 하대우 형제님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이렇게 특별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엄기훈 사장님, 예, 우리 찐 교인으로 오늘 또 오셨습니다. 찐 교우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엄기웅 사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상의 장로님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 베트남 친구입니다.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도 왔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요. 아주 한국말도 잘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아주 형제입니다. 이렇게 환영하고요. 자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중간보호센터 어르신들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자리를 같이 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사 못 드린 분 계십니까? 예, 이렇게 다 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실패와 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지자왕 3장, 4장, 5장을 읽고 있는데요. 3장, 4장, 5장은 이 솔로몬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실패와 회개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왕 5장까지 있는 말씀으로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었구나 더 이해가 가실 거고요. 앞으로 읽으실 분들은 이 말씀이 이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더 와닿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간의 빠진 부분들이 이렇게 퍼즐식으로 맞춰질 테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많이 참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다른 신을 우상숭배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이 누가 다릅니까?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무리 죄를 짓고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어도 뭐는 안 했어요? 우상숭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말년에 그의 실패와 그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 분석하면서 삶의 교훈을 얻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공평과 자비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는 처음에는 부귀와 세상의 명예가 그에게 이르러 왔을 때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였고 그의 가마는 매우 널리 퍼졌다. 아멘. 이게 이 솔로몬의 초기에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공평과 자비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굉장한 번영과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아무리 높여도 높여지지가 않아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또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의 감동은, 이 감화는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 솔로몬의 명성은 퍼져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솔로몬,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파악하고 있는 천재의 이 왕, 이 솔로몬, 누가 건들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건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는 건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는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람도 봐가며 건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만만하면 건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생애 초기는요, 정말 헌신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믿음과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던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셨고 나라도 번영하였고 솔로몬 개인 자신도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고 영화를 받았던 그런 생애를 이 솔로몬이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럽지 않습니까? 예? 부인만 많은 게 부럽습니까? 이게 부러운 거예요. 예. 야,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예, 명예, 부, 성공, 번영,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워요? 표정은 왜 그래요? 네? 부러워서. 저는 이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서 나도 죽기 전에 이렇게 좀 살고 죽어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할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솔로몬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 지혜가 많고 겸손했던 솔로몬이 타락했을까? 변절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미스테리한 겁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지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부와 영화까지 받은 사람이었고 잠언을 3,000을 말했고 또 노래를 1,005개를 만들었고 시인이자 작가였고 천재적인 이 과학자였던 이 솔로몬이 왜 변절했을까? 솔로몬의 약점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이 솔로몬이 생애의 초기에 인생처럼 끝났으면 정말로 위대할 뻔했는데 이 말년에 이 잘못된 생애를 살게 됩니다. 도무지 믿음에서 떠나갈 것 같지 않았던 솔로몬이 그만 변절하고 타락하고 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결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모함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솔로몬의 약점이었습니다. 무슨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겁니다. 나이 많을 때에
이런 경우를 저희 용어로는 주책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저희 주책이요 막 그러잖아요. 나이 많을 때 더 조심해야 했던 겁니다. 나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세상처럼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을 때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종 국가로 대신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에 세 가지는 반드시 금하라 이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수능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이건 뭡니까? 말을 많이 두었다는 것은 그 강한 군사력을 소유함을 뜻하는데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강한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강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그 호전적인 주변 나라들로부터 살아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무기죠. 장갑차, 전차, 각종 미사일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 많은 왕들이 이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려고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이 외교적인 이 어려움을 이 여러 나라들과 동맹 이 결혼을 통하여 안정적인 그런 이 외교를 위해서 이런 결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왕이 금과 은을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지나치게 쌓는 것은 자칫 교만과 탐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물질적인 것을 의존하는 삶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자이지 사치와 권력을 또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또 이 사치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잘못 실수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슨 죄를 저질렀던 겁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많은 여인들을 두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 부인이 몇 명? 700. 첩이 300명. 부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에게 여호와의 법도를 옆에서 항상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 지위가 영원히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 왕의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것을 어겼던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 경고를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초기 생애에 이 경고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는요, 이 솔로몬이 자신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나라가 번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온 여러 나라의 왕들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아주 이 솔로몬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런 솔로몬이 우리 삼육식품 사장님 되셨으면 삼육식품이 더 잘 됐을 겁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솔로몬이 우리 성곡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떻을까요? 성곡교회 더 잘 됐을 겁니다. 네. 이런 솔로몬이 우리 가정의 남편이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가정이 잘 됐을 겁니다. 우리 여집사님들 아멘 안 하시네. 네. 이 솔로몬이 참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시면서 금지했는데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누가 있었냐면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이 그 근방에서는 첫째, 둘째가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애굽이 언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전쟁할지 모릅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이런 애굽과 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이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이 외교적인 면에서 굉장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글을 읽다 보면 애굽 공주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자기의 권세여 영광이신 하나님을 그 시야에서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목적을 누구의 방법으로?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떠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불행과 실패와 어리석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맹을 위하여 이방 공주들과 결혼함으로 솔로몬은 이웃나라 백성들의 관습을 따르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이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최악의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략 결혼을 통한 외교적 동맹입니다.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주변에 호전적인 이 부족 국가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 애굽,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잘못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결혼까지는 좋은데 이 애굽 공주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이 여자의 가마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겁니다. 돌이키게 만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는 세상 여자하고 결혼하면 제가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결혼했는데 사모님이 알고 보니까 안 믿는 여자야. 그러면 제가 목회가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어려워요. 사모님이 알고 보니까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굉장히 예뻐.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러면 어떨까요? 선거교회에서 안 받기로 결의할 거예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적 가치와 신념을 더 중요시하는 여자를 만나니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치 못한 겁니다. 솔로몬은 부국 강병 정책의 일환으로 이 외교수를 자기가 뛰어나게 생각했다고 했지만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개인적인 욕망과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좋아했어요? 이쁜 여자들을 좋아했던 겁니다. 부인이 예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누구한테 물어볼까? 최은수 집사님, 부인이 예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죠. 어?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 저랑 눈 마주치신 분. 이진익 장로님, 부인이 예쁜 게 좋아요, 못생긴 게 좋아요? 아, 예쁜 게 좋죠. 예. 우리 이미령 집사님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우아하시고. 남자들은 시각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촉각에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이쁜 여자가 지나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예쁜 여자 지나가면 앞에 한 번 어디 봐요? 이렇게 봅니다. 저도 한번 저기 무의식 중에 봤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아니, 무의식 중입니다. 뭘 봐? 이렇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욥기서에 나온 것처럼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이방 여인들의 미모에 홀려서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상하게 교회 밖에 있는 여자가 더 예뻐 보이죠? 이상하게 세상 여자들이 더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예쁘지 않습니다. 다 무슨 빨이에요? 성형빨입니다. 절대 예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 감정적인 이 애착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을 너무 많이 가까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가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이런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와 모본의 힘이 그 아내들을 우상 숭배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체결된 동맹은 주위에 있는 열국들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자만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이 뛰어나잖아요. 설득력, 웅변력,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내가 저 공주들을, 저 이방 여인들을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참 종교로 개종시키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건 거짓된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자만한 겁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과시에 빠졌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교 동맹자들의 가마를 정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 솔로몬의 광호는 뭐였다? 치명적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시집 왔어도 내가 여자 말 들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소망은 일종의 기만이었고 매우 치명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나의 탁월한 지식과 지혜로 이방 아내들을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수 있어 라는 자만심의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떨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결혼해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본인도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솔로몬이 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권세와 위세에 있어서 다른 모든 나라보다도 더 뛰어나려는 야심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능가하려는 그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앞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이 경고와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 결혼을 통해서, 세상 동맹을 통해서 내 나라를 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위대하게 만들고 또 다른 나라보다도 내 위세를 더 높여서 내 자신을 더 높이게 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자비스러운 통치자로부터 폭군으로 전락하였다. 한때 자비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백성의 수호자가 이제는 포악한 압자자가 되었다. 호화스러운 궁전을 유지할 자금을 염출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명의 여자 먹여 살리려면 돈 들어야 안 들어요? 여자가 올 때 뭐 싸들고 옵니까? 먹여 살려야죠. 궁전을 져줘야 되고 왕궁을 져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서비스 제공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세금이 필요했고 또 많은 착취와 많은 압제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 초기에서 없었던 어마어마한 세금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세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세금 내고 있습니다. 주민세 내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옛날에 2만 원, 3만 원 냈는데 지금은 꽤 나가더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에서 돌이켜 관능적인 쾌락과 세상의 쾌락에서 만족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총명하고 의롭고 겸손하고 순종해 살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호화스러운 삶을 위해서 백성을 군림하는 포악한 압자자가 된 겁니다. 그 순했던 그 자비로웠던 그 솔로몬을 보면 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아름다웠던 왕이 폭군으로 압제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왕은 더욱더 사치와 방종과 세상의 환심을 위대함의 표시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들을 애굽과 베니게와 에돔과 모압과 다른 많은 곳에서 데려왔는데 그 수는 수백 명에 이르렀다. 그들의 종교는 우상 숭배 종교로서 그들은 잔인하고 비열한 의식을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었다. 왕은 그들의 미모에 흘려서 하나님과 자기 나라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였다. 저 솔로몬 보세요. 여자들 사이에 황홀해한 표정이죠. 이 이방 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 뜨거웠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부터 청년들 잘 보세요. 우리 특별히 사춘기 여학생들 잘 보세요. 얼굴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외모. 어떤 여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배우자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직업도 좋고 외모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고 뭐 재산도 많았으면 좋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얘야, 그런 남자는 없다. 그리고 있어도 진작에 갔다. 네 차지는 아니다. 꿈 깨. 제가 이렇게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없어요. 그런 남자는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 얼굴만 이쁘면 다 용서가 됩니까? 아닙니다. 1년만 살아보십시오. 얼굴이 얼굴로 안 보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 저는 정말 외모를 안 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의 외모만 보고 결혼했는데 저는 외모 절대 안 봤습니다. 저는 믿음과 인격만 봤죠. 절대 외모 안 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은요, 신앙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제가 천흥리 저수지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이슬람 여자분이신데 까만 그 이슬람 여자 복장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이렇게 가리고 전체를 덮은 이슬람 복장을 입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이슬람 복장 까만 옷을 입었어요. 보니까 얼굴 자세히 보니까 한국 여자예요. 한국 여자예요. 딱 드는 생각이 아이고 이슬람 믿는 남자랑 결혼했구나. 그의 종교를 따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종교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슬람 종교에서 떠나면 남편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딴 종교로 개종하면 뭐 명예살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또 재림교인이 뭐 불교, 재림교인이 뭐 장로교, 뭐 이렇게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사는데 갈등의 요소들이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성숙도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 인격과 성품, 너무 나하고 이런 인격과 성품의 차이가 있을 경우, 또 비전과 가치관이 좋아야 되고요. 책임과 가정에 대한 태도,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굴과 미모도 조금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또 보지 말랬다고 그냥 아무나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수준도 돼야 됩니다. 잠깐 사이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여인 다시 돌아옵니다. 네.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누구다? 남자다. 이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누구다? 여자다. 여자는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힘 정말 셉니다. 특별히 뭐가 셉니까? 말의 힘이 셉니다. 여보! 이 한마디가 막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막 그 생각. 왜 이렇게 흘리고 먹어? 이러면 막 밥을 못 먹겠어요. 또 숟갈이 떨리고. 세상의 반은 여자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이 우상 숭배의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은 이 우방 여자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로 이런 정말 비열하고 저급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이 뒤에는 암몬 신입니다. 이게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서 불로 활활 태우면 이 청동이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이를 자기 사랑하는 맏아들 아이를 바치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울고불고 막 뜨겁다고 난리 나잖아요.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음악과 꽹과리 막 이런 것들을 막 음악을 틀고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최고의 제사는 사람입니다. 사람. 심청이 임당수에 빠진 거 이게 다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이런 배교와 무서운 타락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시다. 솔로몬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번영이라고 우리 예언의 신은 말합니다. 번영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잘 먹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솔로몬이 배도하고 변절하게 된 겁니다. 고난은 인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지만 번영은 인간을 자기 의존과 자만으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번영은 정말 위험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부와 명예는 항상 겸손과 영성을 파괴하면서 이 번영은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 왜 위험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교만의 가장 큰 위험으로서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성공을 자신의 능력 덕분으로 돌리고 스스로를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눈이 멀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고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나 죄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충고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신만이 옳은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없이 도움 없이 자기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인간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요? 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친구가 없다, 인간관계가 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이걸 한번 봐야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필연적으로는 패망과 몰락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루스벨 그 위대한 천사가 마귀로 돌변한 게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를 또한 천사로 만든 것도 뭐예요? 만드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겸손과 교만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겸손이 자랑 안 하고 자신을 안 드러내고 착한 것,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러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이 뭘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것.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똑똑해서 나 혼자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게 진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 앞길과 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성공과 번영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시겠습니까? 영상 나가겠습니다. 소리 좀 틀어주십시오. 우리는 겸손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동영상은 미국 수영 국가대표 로라 윌킨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이빙은 중국이 정말 강국입니다. 이 중국을 따라갈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발에 치명적인 부상이 온 겁니다. 중국 선수들만 부러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상으로 인해서 자기는 잘 하지 못하고 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 입을 잘 보면 계속 뭔가를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웃는 얼굴, 평온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최고의 난이도 기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멘. 네. 겸손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